구정 명절이 지나고 또 2월 한 달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대 힘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우리 찬양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우리 찬양 받으실 주님이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구정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의 구정 명절에도 설 명절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삶의 모든 순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다스리셔서 오늘도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피차 복종하게 하셔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 서로를 하나로 묶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2월 한 달 살아가시고 또 성령 충만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여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삽시다. 2월에도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또 심령과 인생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정 명절에 많은 분들이 이제 가족들을 보러 오는데 특별히 이번 명절에 설을 세기 위해서 찾아오는 걸음에 복병이 있었습니다. 폭설이라는 복병이 있어서 국가가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해서 연휴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오는 그런 귀성의 행렬이 조금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일 것을 기대했던 어르신들은 또 그런 마음을 삼키고요, 고향에 와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받고 싶었던 우리 자녀들도 다음으로 그 기회를 미뤘습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 이것조차도 때로는 변수와 이런 복병의 일들을 통해서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 아니라 폭설을 넘어서서 함께하는 그런 가족들 가운데도 연합과 사랑을 깨는 복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복병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들은 정치의 정자를 꺼내기만 하면 벌금으로 5만 원 내는 그런 벌칙을 세운 가족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꺼내는 즉시 가족들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이야기도 하지만 한편 아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각자의 생각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각각이 나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정이나 우리의 관계를 넘어서서 교회도 그런 모양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시는 열매, 피차 복종하는 은혜. 그래서 지난주에는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를 이야기했지만 부모와 자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관계 안에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구정 명절에 피차 복종하셔서 하나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됩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의 현실의 문제로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과 닮아 있음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 것을 깊이 깨달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일이라고 해서 신비적인 일이 나타나야 영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일도 영적인 일인 것이에요. 전쟁이 나고 폐허가 되고 죽음이 일상이 되고 이념으로 갈리고 나서 그것이 사탄의 역사였다, 영적인 일이었다, 큰 일이 일어나고야 그런 말을 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다툼, 나눔, 분열의 자리에서부터 영적인 일을 분별하여서 바른 신앙으로 가야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삶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3절은 이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살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들로서 이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로마서 1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이 분별력, 지혜롭게 생각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깨어있는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깨어있는 삶으로 세상에 젖어 들어가지 마시고 세상의 현상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동참하시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시대상과 오늘의 시대가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오늘의 시대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통찰을 주고 계시는데, 본문의 시대상과 우리의 시대상이 너무 닮아 있고요. 그리고 그런 현상을 통해 나타난 결과까지도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우리는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이 7절부터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오늘의 시대상,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면서 같이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두 가지 구절을 보게 되죠. 하나는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은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시날 평지인데, 시날 평지에서 있었던 일의 결론이 뭐냐?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두가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1절을 보면 원래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다, 말이 하나였다. 그런데 바벨탑의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온 땅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언어들이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이유는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함으로 그들이 계획했던 바벨탑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라도 온 지면으로 흩으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인간들의 행하는 일을 막을 수 없어서 능력이 부족하다는 그런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이제 걷잡을 수 없고, 걷잡을 수 없음에 그들을 심판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나오는 노아 홍수와 같은 심판이 이제는 그들의 걷잡을 수 없는 교만으로 다시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것이에요. 노아에게 약속한 언약이 뭡니까? 이제 무지개 언약을 주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그들을 심판할 상황이 되기까지 걷잡을 수 없는 교만으로 치닫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막으시는 거예요. 교만을 흩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교만이 심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 뭐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교만이 걷잡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쩔 수 없이 내리게 될 것을 우려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교만을 흩으셨다는 거예요.
이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의 긴급한 조치가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 비유해 보면 오늘의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세계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와 대한민국의 수없는 말들로 혼잡되게 되는 현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가 듣는 많은 이 말의 혼잡함, 사람이 살다 보면 말이 있게 되고 말이 있으니 혼잡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일인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위험 신호가 말을 혼잡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보는 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언어가 통일되는 시대가 없는데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엄청난 규율로 또 서로 교류가 없다 보니 언어가 혼잡했죠.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수많은 언어가 번역되어서 잘 모르는 언어도 우리가 아는 시대예요. 어떤 나라 말을 몰라도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지금 들리는 그 나라 말을 번역해서 우리나라 말로 바꿔줍니다. 또 나의 말을, 우리나라 말을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바꿔줘요. 이제는 외국어를 몰라도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말이 혼잡합니까?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언어에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일상적 대화를 넘어 조금만 대화가 깊어지면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쓰면서도 서로의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공감이 안 됩니다.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보고 다른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도 다른 이해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많은 말의 혼잡함, 시끄러움, 같은 언어를 써요. 같은 것을 보아요. 말이 왜 이렇게 혼잡해져 있습니까? 불통의 시대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이야말로 우리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바벨을 경험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2월 첫 주에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근데 이 시대가 말이 혼잡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의 관계에서 체감하신 이야기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만 원이라도 걸어야, 돈이라도 걸어야 서로 말조심하고 말에 혼잡함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위기감이 이 시대 속에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 말은 많아지는데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신할 평지에 나타난 하나님의 긴급 조치가 오늘의 이 시대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언어의 혼잡함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나라와 시대를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방주에서 노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좇았던 노아, 그 신앙 좋은 노아의 후손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상의 여러 일들을 걷다가 동방을 거닐다가 신할 평지를 만났다는 거예요. 오늘의 시대도 신할 평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할 평지는 풍성한 땅이었어요.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평지에서 많은 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풍성한 땅, 기회의 땅, 가능성이 있는 땅. 두 번째로 이 신할 평지에서 그들은 문명의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 3절 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문명의 꽃을 피워가는 그런 인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고대 사회의 벽돌을 만드는 방법이 점점 발달하면서 처음에는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 가지고 햇빛에 말렸겠죠. 근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벽돌을 굽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뭐 찻잔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릇들을 여러분 구워서 만든 것 아닙니까? 단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라는 말을 통해서 구운 벽돌 문명이 발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운 벽돌을 만들고 거기에 진흙과 역청을 사용했다는 것은 내구성이 강한 건축물을 짓기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식량과 무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서 힘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성읍을 건설했다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안전한 성읍을 통해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쌓아갈 수 있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 여기까지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인류의 문명과 문화의 발달, 그리고 안전이 보장된 축복된 신할 평지를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이 신할 평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대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전쟁을 겪었던 우리 대한민국, 가난과 역경을 겪었던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풍요로운 시절을 맞았습니까?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24시간 사시사철 거의 구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환율이 1,500원이 되어감에도 해외 여행객 수는 줄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먹고 살 만하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오늘의 시대만큼 문명이 발달한 시대도 없습니다. 이제 민간인이 우주를 다닐 만한 때가 곧 다가오고 있고요. 교통이 발달해서 서울을 몇 시간 안에 다녀올 수도 있는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집 앞에 택배 내놓으면 다음 날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의료가 발달해서 평균 100세 시대, 과학의 발달로 손가락 하나로, 목소리 하나로 모든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시대. 특별히 대한민국은 문화적 신할평지가 열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상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문명의 발달의 신할평지. 세 번째로 이 안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신할평지의 안전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의 나라여서 다른 나라들이 보기에는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발 뻗고 자잖아요. 치안이 잘 보장되어 있는 사회, 물론 범죄 안에서 범죄를 바라볼 때는 끝이 없지만 그래도 한밤에 나가서 거닐 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오늘의 시대가 가능성의 땅, 신할평지를 만난 시대, 저와 여러분이 이 넓은 신할평지의 그 풍요와 안정과 발달을, 성장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고 언약의 약속을 맺었던 노아와는 달리 신할평지의 풍요로움, 신할평지의 문명의 발달, 신할평지의 안전을 통해 교만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으로 또다시 심판을 받을 세대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걱정하실 정도로 교만은 계속해서 쌓여지고 저 하늘 끝까지 그 교만이 닿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멈춰 심판받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들은 풍요와 발달과 안전의 신할평지에서 어떤 교만을 쌓아갔는가?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서도 보아야 할 교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속에서 이 신할평지의 교만을 여러분의 깨어있는 눈으로 보시고 이 교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오늘의 시대를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성읍을 짓는 건 좋아요. 안전하게, 삶을 평안하게. 그런데 성읍과 함께 문제는 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탑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 가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그 하늘의 영역에 들어가자라는 말인 것이에요. 자신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될 것처럼 교만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 에덴 동산에도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 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좋을 게 없었어요. 자신들의 수치를 보고 숨게 되고 결국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의 영역을 도전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신할의 교만이 오늘의 시대에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를 다니고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할지라도 인간의 욕심과 미성숙과 죄성은 오히려 첨단을 넘어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해서 한계를 뛰어넘고 의술이 발달해서 생명이 연장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불의와 불법,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활보하는 이 불법의 자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이 영리대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대로 살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가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출산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과학과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의 시대의 교만을 멈추지 않으면 여러분, 그 결과는 죽음이요 사망인 것이에요. 첫 번째로 신할 평지의 그들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이름을 낸다는 것은 그저 자신의 업적을 나타내서 명예를 위한 이름 내기가 아니라 그 원래 의미의 뜻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받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사의 왕들은 신으로 대접받았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나타난 교만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는 사람의 모습. 자신의 이름을 내며 자신이 신인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바벨탑의 교만이 그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이다. 내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그처럼 오늘날도 우리의 모든 풍성함과 발달과 안전함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얻었다는 인간의 교만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여러분 왜 헌금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돈의 액수와 헌금을 기뻐하십니까?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중심,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건강과 삶의 환경과 직장과 가정과, 그래서 이 은사까지도 주셨고 그것에 감사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삶의 어려운 자리가 많지만 감사의 제목을 헤아려 감사 헌금을 드리고, 바로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자리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것이 되고 서로 자신들이 더 높다는 교만이 충돌해서 전쟁이 되고 있음을 창세기의 이 바벨탑을 202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옳대요. 모두가 자기가 주인이래요. 오늘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하나님의 자리까지 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러 가였습니다.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창조 명령이요, 노아 홍수 이후 그들의 조상 노아를 축복하면서 주신 언약의 명령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9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우리에게 흩어지라 명령하신 명령으로 받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 첫사람 아담에게도 주셨던 명령, 그런데 죄악 가운데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이제 세상에 남은 노아의 가족들에게 주셨던 언약의 명령,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 내 증인이 되고 번성하고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라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정명도전하고 번성과 충만의 불편, 번성과 충만의 고난을 피해서 그들이 원하는 그곳에만 머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세속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모든 결정과 관점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최고고 인간 중심,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 없는 인간, 불행한 것이죠. 지금 내가 원하는 상태라면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상태라면 이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흩어져 그 환경과 싸우며 복음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진데 그 삶을 살지 않고자 하는 안주하는 신앙도 여기 속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노아의 후손들은 신할 평지를 만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시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가능성의 신할 평지에서 주신 풍요함, 주신 문명의 발달, 주신 안전을 선물로 받았음을 감사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노아와 같은 위대한 시대를 이루어 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조차 오래도록 방주를 지은 그의 조상 노아를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주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의 교만한 시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되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이 하늘까지 닿는 바벨탑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더 이상 교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들을 흩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의 언어의 혼잡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만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하나님의 긴급한 사인이 무엇인지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의 후손처럼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없는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시대를 만들어가면서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가는 것이 오늘의 시대의 교회와 오늘의 시대의 성도들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은 믿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노아의 후손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말들로 혼잡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서로의 말이 혼잡하여 시끄럽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말의 혼잡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나라의 여러 모습 속에서 서로의 말의 대립으로 혼잡하고 시끄러운 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요, 이 시대의 교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엎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자신과 시대의 교만을 회개하고 말이 안 통하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회개의 기회인 것을 알고 오늘의 이 시대 대한민국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세대가 아니라 겸손한 세대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피차 복종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길을 아는 성령으로 날마다 이끄심을 받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이 말의 시끄러움과 혼잡함 그저 있는 일상으로 보지 마시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기의 사인임을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교만에서 건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령의 충만으로 시대를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그런 바른 신앙을 통해 여러분의 혼잡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1장을 넘어서 12장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이 했던 것이 무엇이죠?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았어요. 오늘 이 11장에 노아의 후손들은 그 삶을 잃어버리고 교만의 탑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살아가는 자리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세대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아름다운 소리들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대의 말의 혼잡함을 통하여 오늘의 시대 하나님의 긴급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저 있는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만을 치유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우리가 먼저 시대의 말의 혼잡함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교만이 치닫는 자리 다 흩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만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